녹음 33번 우찌무라 간조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23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가지 집안일로 바쁜 가운데 또 제가 녹음하였던 3권 내용들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사실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쉐어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있어서 들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4권 녹음 계속합니다. 23번째 녹음인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읽는 제가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오늘은 좀 바빴어요. 집안일로. 이불을 하나 만드느라고 아이고 시간이 어찌나 걸리는지. 옛날에 여인들은 어떻게 그걸 다 손으로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녹음해 놓았던 3권을 유튜브를 제가 들어가서 쭉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사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읽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다시 또 풀림 말씀방, 풀림 녹음방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챕터라도 한 녹음이라도 꼭 하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내일 또 월요일인데 또 피곤하지 않게 일과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 마셔가면서 천천히 녹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교육입니다. 자연적이다. 그 첫째는 성서, 둘째는 자연, 셋째는 가정.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완전한 교육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그는 어떻게 해서 그의 자각에 도달하셨는가? 나는 지금 여기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예수의 성장은 자연적이었다. 그는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제자인 바울처럼 성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히랄, 가멜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신학을 연구하시지 않았다. 그는 또한 바다를 건너 아테네 성박 올리브 숲을 중의 아카데미에서 피타고라스, 플라톤 등의 철학을 탐구하시지 않았다. 그는 또한 이집트로 내려가서 멤피스, 다페스에서 나일 강변의 고사를 탐지하시지도 않으셨다. 그는 바벨론의 베로사스에 덕본 적이 없었다. 그는 페니키아의 산코니아톤의 자리를 찾지 않으셨다. 그의 시대는 문화가 융성하던 시대였다. 피타고라스가 죽은 지 500년, 정치가 페리클레스를 가르친 아나구사고라스가 램프서커스의 땅에 묻힌 지 420년,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플라톤이 태어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근세 과학의 기초를 세운 지 300년 후의 시대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만일 공부하려고만 했었다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철학이 있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에 태어나셔서 같은 시대의 문인 베르질리우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리비우스 등의 작품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지식인이 멸시할 점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은 세상의 대선생이었지만 한 번도 이들 대가의 저서에 마음을 쓰셨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학문 그 자체를 업신여긴 것은 아니겠으나 학문에 대해서 극히 무관심했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을 평하여 말하기를 학문에 있어서는 예수는 셰익스피어에 미치지 못한다. 즉 예수는 맥베드 극을 쓰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다. 예수는 학문으로 자처하시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권위를 가진 자처럼 가르쳤다. 마태복음 7장 29절. 그러나 그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책 한 권을 잘 해득했다. 성서가 그것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그의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그는 또한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이것을 나사렛 회당에서 배웠을 것이다. 그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잘 해득했다. 그가 훗날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성세를 인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시지 않았다. 악마가 그를 성서의 구절로 유혹하면 그도 성서의 구절로 이에 응했다. 내가 이 말을 성서에서 읽지 않았는가? 라는 말은 그가 자주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의 상투어다. 그리고 그가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다하고 그의 땅 위에서의 할 일을 마치고 죄인으로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자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성서의 한 구절이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것은 그가 나사렛 땅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술로부터 직접 배운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었다. 성서는 참으로 예수의 생명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가 최고의 교과서임을 안다. 사람이 이 책에 통달하면 그의 재능의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사가 있고 시가가 있다. 과학이 있고 불과 같은 예언자의 말이 있다. 소녀의 마음을 빼앗기에 족한 솔로몬의 아가가 있다. 성서로 성장한 사람은 가장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다. 성서는 단순한 역사로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가르친다. 성서는 단순히 시가로서 시가를 노래하지 않는다. 성서의 시가는 찬송가다.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조화다. 모든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서다. 이것이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다. 그리고 이 책이 이것을 배우는 사람에게 특수한 감화를 주는 이유다. 성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찾는다. 그것은 사람으로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 책으로만 양성된 사람 중에 가끔 위인이 나오는 이유다. 예수는 이 최고의 교과서로 배웠다. 그가 사람이고 세계의 구세주가 되는 데 있어서 그에게 그리스의 철학이나 로마 문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었다. 문학이 무엇인가? 철학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전했던 것이 몇 번이나 오류로 끝나지 않았는가? 미문력으로 유명한 문장이지만 우리 마음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한 책을 인류에게 제공하셨다. 성서가 이것이다. 그는 또 외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그의 한 책으로 그의 외아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다. 그것이 성서다. 또 성서처럼 인류의 역사를 전하는 역사다. 성서처럼 자연을 보는 과학이다. 성서처럼 인생을 노래하는 시다.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의 말이다. 이것만이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발육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유해하다. 그것을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 보라, 오늘의 학교 교육을 불구자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시인 번연에게서 보라. 정치가 링컨에게서 보라. 그들은 주로 성서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사람이요. 그들의 상식과 심정은 사람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바이나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성서에서 얻은 것이다. 학문은 성서에서 얻으셨고 지식은 자연에서 얻으셨다. 만일 보이는 눈으로 그것을 보면 자연은 대저술이다. 만일 들을 수 있는 귀로 이것을 들으면 자연은 대교사다. 산이 있고 개천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것은
인류가 그것으로 의식주의 재료를 삼기 위해서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제2의 혹은 제1의 성서다. 그리고 유대의 신학, 그리스의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예수는 들의 백합과 하늘의 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셨다. 갈릴리 땅은 산수가 아름다웠다. 북에는 헤르몬산의 흰 꼭대기가 드높아서 숭고함과 청아함을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끌고 요단이 그 기슭에서 시작되어 가득 차서 메롬의 작은 호수가 되고 또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가 되었다. 가다라의 다난이 동쪽을 끊고 헤르몬의 모습이 그 물 표면에 비친다. 물고기가 풍부하고 기름진 들이 펼쳐지고 길이 13마일도 못 미치는 호수는 그 서쪽에 수만의 주민을 살게 했다. 호반을 서쪽으로 조금 가면 다볼의 언덕이 드높다. 떡갈나무 숲으로 덮여 사방을 위압하고 있다. 기송강이 이 근처에서 시작되어 멀리 동쪽의 대해로 이른다. 기손의 양 기슭은 에스드데론 평원이라고 부른다. 피할 바 없이 기름진 땅이다. 보리와 올리브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자란 기름진 이 평원이 닿는 곳은 갈멜산이다. 떡갈나무 숲으로 검고 또 석회암으로 희다. 갈멜산이 뾰족하게 바다에 내밀어 만궁이 여기서 시작되어 동부로 꺾여 악고의 작은 항구로 끝난다. 이 근처는 지중해의 성난 파도가 기슭을 불어뜯고 딱딱한 흙이 이에 맞서고 있어 욥기의 말을 빌리면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와 같다. 욥기 38편 38장 11절.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 마을은 큰 바다와 큰 호수의 중간에 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뒤에 있는 높은 언덕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나사렛은 즉 망루의 뜻으로 여기 올라가면 한눈에 갈릴리 온 땅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은 예수가 자주 올라가신 언덕으로 그는 여기서 북쪽 헤르몬산이 여름에도 흰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눈을 돌리면 갈멜의 해각이 파도에 씻겨진 하얀 모습과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갈매기가 서해의 파도를 떠나 갈릴리 호반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나사렛의 거리는 그의 눈 밑에서 잠들고 올리브 나무가 그 주위를 둘러싸서 파랗다. 들백합화는 그의 발치에 피어있고 포도나무는 가는 곳마다 그를 반긴다. 그는 때로는 여우의 발자국을 찾아내고 또는 어미 닭의 습성을 관찰하셨다.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사귀고 자연 아버지와 가까이 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훗날에 그가 교훈을 세상에 전할 때에 그가 인용하고 예증하던 비유의 좋은 자료가 되었다. 들의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는 하늘나라가 땅 위에 세워질 때 또한 식물의 예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마가복음 4장 28절이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의식을 얻는 데 급급한 것을 보고 한 송이 들꽃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때 입은 아름다운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을 보이셨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가 머무는 곳을 물으면 그는 그의 고독을 한탄하시며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그가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는 올리브 산에 올라가셔서 고을짜기 저편에 그 도성의 죄 중에 빠져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시자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아직 고향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정원에서 병아리를 기르던 암탉의 모습이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던가. 누가복음 13장 34절.
하늘나라의 성장을 가르치는데 그는 이것을 겨자씨에 비유했다. 전도의 희망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그는 무르익은 밭을 비유하셨다. 자연은 그 미세한 것까지도 그에게 큰 교훈을 주셨다. 자연은 실로 그에게 있어서는 성서의 다음가는 위대한 교과서였다. 유명한 시인 존 게이의 한 구절은 예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다. Pride often guides the author's pen. Books as affected are as men. But he who studies nature's laws, from certain truth his maxim draws. And those without our schools surface to make men moral, good and wise. 오만이 때로는 저자의 펜을 이끌고 저서가 때로는 저자의 가장을 전한다. 그러나 뜻을 깊이 자연 법칙에 두는 사람은 그 교훈으로 그의 처세훈을 삼는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학교 없이도 사람은 진선 그리고 현명할 수 있다. 예수에게는 또 세 번째의 학교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가정이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곱,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매가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노동을 했고 요셉이 죽은 뒤로는 그가 가정으로 그의 일가를 지탱한 것 같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의 자비로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 사랑이 풍부한 부모와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에게서 영혼의 아버지를 안다. 우리는 신학서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지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무신론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자비한 부모처럼 유력한 것은 없다. 그의 아들을 불효자식이라고 책망하는 것밖에 아버지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없다. 잔악한 부모를 가진 사람은 대개 잔악한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무신론자가 많은 것은 믿음 없고 자비로움이 없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단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사모하고 말없는 중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룬 사람인 것은 성서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몇 마디로서 추측할 수 있다. 마리아는 유대적 현명한 부인이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 참조. 그녀의 전례로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들 수 있다. 겸손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근면하여 가난한 살림을 잘 돌보고 그의 아들에게 세계적인 큰 임무가 맡겨져 있음을 알고 늘 뒤에 서서 그의 일을 도왔다. 위대한 사람은 대부분 현명한 어머니를 가진다. 마리아는 여인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었다. 누가복음 1장 42절.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기는 했으나 누가복음 2장 35절. 인류의 구세주는 한때 그녀의 가냘픈 손에 맡겨졌었다. 우리는 카톨릭 교도처럼 그녀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는 없지만 그녀에게서 이상적 여인을 보고 예수와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 그녀의 사랑을 흠모하지 않을 수 없다. 집을 다스리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충실히 임무를 다하면 누가 인생의 참 뜻을 깨닫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인생의 연습장이다. 여기에 잘 견디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겠다. 그 안에 복종이 있고 신뢰가 있고 우정이 있고 또 권능을 베풀어야 할 일이 있고 인내를 단련해야 할 일이 있다. 특히 생계 문제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 하늘에 호소하는 일이 몇 번인가. 예수의 확신이란 되게 평범한 일을 하면서 저절로 얻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성서와 자연과 가정,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완전한 교육이 있다. 은혜로우신 예수여, 바라옵건대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이 세 가지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여기에서 그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온전한 성품의 발육을 피할 수 있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우리가 책을 많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일 없이, 또한 학문을 배운 것이 적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성서 한 권에서 모든 당신의 뜻을 찾고 자유로운 자연에서 당신의 능력을 읽고 날마다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날이 종사하는 비천한 노동에서 귀중한 당신의 은혜를 입어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당신에게로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의 자각, 예수의 천직과 그 선정, 성서에 의하여 그의 시대와 역사에 의하여 그 자신의 자각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을 힘입어 모든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당신은 저희 능력이시오, 저희 생명입니다. 저와 가까운 분으로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저희 처자도 그렇고 저 자신도 당신이 저와 가깝듯이 가깝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당신을 모르고서는 저는 저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어떻게 저의 입과 손으로 당신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리석게도 가끔 당신을 저희 서재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서늘하고 인기척이 없는 곳에 가서 저희 마음속에 당신을 그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상의 실체이신 당신은 제가 배운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그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저희 이 더러운 마음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저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신 예수여, 여기에 다시 저희 마음에 내려오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에게 대해 신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소서. 나사렛의 오두막에서 30년 동안 무명의 삶을 보내신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자각에 도달하셨습니까? 저는 압니다. 당신은 즐겨 공적 생애를 원하지 않으신 것을. 샤론의 장미와 같은 당신은 당신의 날마다의 직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양은 날마다 당신을 위해서 바산의 언덕에 올라 가손의 골짜기를 비치고 서쪽 갈멜산에 저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헛된 날이란 없었습니다. 당신의 집을 위해서, 당신의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고향을 위해서 당신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또 그 형으로서, 그리고 또한 시민으로서 완전하셨습니다. 성서가 당신의 처음 30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극히 적은 것은 당신의 이 완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저도 당신을 따라서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그가 우리를 살도록 마련하신 곳에서 일하면서 동정의 향기를 뿌리고 우리의 작은 구역에서 작은 구세주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나사렛의 집은 영원히 당신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나오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세계의 백성은 당신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못 이겨 당신의 산골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소리는 말했습니다. 가서 영혼을 구원할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세계 억조의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와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배우신 성서에 의해서 당신의 천직을 깨달으신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인간 세상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는 섭리입니다.
위대한 의지는 역사를 통하여 일관합니다. 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마리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의 천직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조하기 위한 각자 독특한 일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천직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직의 선택에서 우리를 돕는 데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성서입니다. 성서의 역사관이 있어 비로소 명백한 천직의 관념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사건의 우연한 유합으로 보는 사람에게 천직의 관념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우연한 유합은 영어로 fortuitous concourse of events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놓으셨네요.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의 천직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국민을 땅 위에 배치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완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 앞에 아시리아인이 있어서 힘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스인은 지식으로, 로마인은 법으로 인류의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역사의 정신입니다. 바벨론에서 천체가 연구될 때에, 이집트에서 수학이 강의될 때에, 그리스에서 철학이 연구될 때에 하나님은 유대에서 양심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모범적 유대인은 유클리드와 같은 수학자가 아니오, 피디아스와 같은 조각가가 아니오, 또 시저와 같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모범적 유대인은 도덕적 개혁가여야 합니다. 즉 예언자 이사야와 같은 사람, 아모스,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 즉 인류를 그 영혼에서 고치고 그를 하나님의 발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에 하늘로부터의 평화를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희망은 모범적 유대인이 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예언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모범적 유대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명백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몇 번이고 예언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예언자 미가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미가서 5장 2절. 이것을 읽으신 예수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생각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베들레헴에서 낳으셨다. 나는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될 리가 아니겠는가? 나는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사람이 아니겠는가? 나의 계보와 나의 출생지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아, 나는 진정 와야 할 그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사야 53장은 예수가 특별히 사랑하신 성서의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글자마다 그의 기억에 남겼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상은 이 한 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예언자에 의해서 이 하늘로부터 온 이상이 그려진 이래 지금까지 여기에 알맞는 인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바벨론의 지배에서 구해낸 수룹바벨도 이 이상에서 너무나 멀었습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학정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마카비 형제도 이 이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폐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다만 이상적인 그림으로 그칠 것입니까?
예수는 몇 번이고 그 해석에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상적인 유대인이 될 수 없는가? 아, 나는 인류의 병을 지고 그 슬픔을 지고 그 죄값으로 맞고 그 불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4절 5절. 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그들의 속죄물로 바쳐질 수는 없는가? 이사야서 53장 7절. 나는 즉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할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11절. 나는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선조 다윗처럼 검으로 이방 민족을 정복할 것이 아니요 또 솔로몬처럼 비단 옷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세상의 영화를 누릴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위해 죽음을 당하여 나의 왕으로서의 권능을 다해야 한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12절. 그렇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 권력을 쥐는 이가 아니라 가서 면류관을 쓰는 왕이 되리라. 만민이 죽고 나 혼자 영화로워지는 왕이 아니라 내가 혼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상처를 고치고 그들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는 왕이 되리라. 심사숙고하여 여기에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의 눈앞에 갈보리 언덕 위에 이미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셨으리라. 성서는 그에게 이상을 주셨다. 그것으로 그의 천직이 조금 명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니 육의 약함은 가끔 영의 강함을 이겨서 그의 확신도 때로는 명쾌함을 잃었을 것이다. 그때 그의 시대와 환경은 그에게로 다가와서 더욱 그의 확신을 촉구했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문명은 종합되고 모든 국민은 통일되고 진보는 일단락되어 역사는 여기에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문명은 하나요. 정치도 하나다. 하나의 국어가 만방에 통하기도 한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히 구원될 수 없다. 내가 전하려는 이 우주적인 복음, 이것을 오늘 전하지 않고 언제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는 데는 그가 나라를 선택하시는 동시에 반드시 때를 선택하신다. 나를 유대 나라에 보내신 분은 또한 오늘 나를 보내신 분이어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세상에 심을 때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예비하셨다. 아시리아가 흥했다가 멸망한 것도, 페르시아가 번영되었다가 쇠퇴한 것도, 그리스 문화의 봄을 장식한 것, 그리스가 문화의 봄을 장식한 것도, 그리고 로마가 이제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된 것도 이것은 모두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은 놀랍구나. 그는 만국 백성을 마치 도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하는 것처럼 다루신다. 그는 나를 보내기 위해서 세계를 준비하셨다. 내가 오늘 나가지 않으면 나는 그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조화는 그 목적을 잃고 역사는 드디어 무의미하게 끝나리라. 그렇다. 나는 역사의 중심이다. 조화의 끝이다. 나의 천직은 만유와 사람이 촉구하는 바다. 아, 그러면 나는 정말 그인가? 나는 예언자가 꿈꾸었던 자인가? 세상의 처음부터 만민을 위하여 그렇게 예비되었던 자인가? 성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자연의 역사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도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에게 이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육의 약함을 느낀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46절 참조. 자연도 내 명령을 따르는 것 같다. 나는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상하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혼자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목수의 집에 태어났다. 그러나 유대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다. 나는 확실히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느낀다. 그렇다. 나는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민이 이것을 부정해도 나는 확실히 그임을 의심할 수 없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나 자신과 나의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그의 자각에 도달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는 이것을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제자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의 천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직접 하늘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서 정하셨다.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계시로 받았다고 바울은 그의 천직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예수도 이 점에 있어서는 그의 제자와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그는 30년간을 그의 양심에 묻고 시대와 역사와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서의 명백한 지시에 비추어 보고 드디어 그의 본성을 자각하신 것이다. 그동안에 물론 아버지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이 결심을 한 것이 아니다. 또 환경의 흐름에 강제적으로 밀려서 생각지도 않던 이 중임을 지신 것도 아니다. 그의 헌신은 그의 심사숙고의 결과이다. 예수는 깊은 생각과 결심과 선견으로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그의 몸을 희생하셨다. 성실하신 예수여, 우리도 각자가 자기 천직을 알게 하소서. 우리도 당신처럼 성서에서 역사의 참뜻을 해득하고 각자가 이 세상에서의 본원적인 임무를 깨닫고 또한 시대를 보고 환경에 비추어 보아서 당신이 이상적인 유대인으로서 1900년 전에 당신의 성직을 다 하셨듯이 우리도 이상적인 이 나라 민족으로서 20세기 오늘날 우리의 본분을 충실히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물론 당신처럼 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당신과는 전혀 성품을 달리하는 존재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빛을 받는 존재이며 물론 당신이 의의 태양이신 것처럼 자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우리들 모두를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3번 녹음을 마쳤습니다. 참 상상력이 포함된 그런 예수님께 자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심정에서 이 상황을 보는 그런 아주 좀 독특한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우리들 모두를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하소서 하신 말씀이 정말 오랫동안 남습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각하는 그런 과정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여야 할 인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천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것에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배우고 우리 자신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이 내용을 함께 쉐어하여서 자신의 천직을 찾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